예, 내가 판단하려 말고 그냥 맡기라. 내가 판단하려 말고 그냥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년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예상대로 됐습니까? 잘 안 됐을걸요. 예측대로도 안 되고 또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풀리지 않고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여전히 있고요. 관계가 꼬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건강 암 진단을 받고 치유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새롭게 암 진단 받은 분도 있고 1년을 돌이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다 풀린 게 아닙니다.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연예인 홍진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게 물었어요.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대답이 굉장히 공감을 얻었는가 봐요. 이렇게 공감한다라는 클릭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게 행복이래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 때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 깰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공감수가 뭐 폭풍 공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은 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 못 가게 하잖아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맛보죠. 루디아도 예수 믿게 됐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잘 풀린 것 같은데 인생이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측하기로는 내가 반대를 당해도 무슨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를 당했습니다. 지금 시리하면 이거 뭐냐? 영업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꼬이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사형통 될 줄 알죠. 뭐 이렇게 순종하면 다 풀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가 뭐냐? 잠깐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인간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뭐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예측한다고 예측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별로 예측도 안 하고 계획도 잘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잠깐 내가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시시비비 가리는 거 제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맨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건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그저 선악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피곤한 인생들이 뭐냐면 판단하는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판단 중지, 판단 유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 얘기잖아요. 간수가 이제 변화됐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31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킹제임스 버전을 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된 번역이다라고 한 구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뭘 믿는다 그러면 believe in이잖아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believe on으로 했다는 거예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뭐 영어권이 아니니까 우린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believe in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믿으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오는가 봐요. 근데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그러면 on으로 돼 있으면은 맡기면서 믿으라. 우리 삶 전체를 맡기면서 믿으라는 뉘앙스가 아주 굉장히 강한가 봐요. 원문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믿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복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잠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맡기면서 믿는 거예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그죠? 다 맡기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폈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해요? 이게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데, 원래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뭐 욕심 때문이라든지 땅 팔아먹고 이게 경계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을 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신년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깨지고 무너졌던 것들, 이런 그 메시지만 갖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묘사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풀어줌을, 이런 게 은혜해. 이게 희년이거든요.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이루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구절이 시편 37편인데 시편 37편이 온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온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나와 있는데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죠. Believe on.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설명을 계속합니다. 참고 기다려라. 화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곧 없어진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 아나빔. 아나빔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아나빔, 온유한 자가 누구냐? 이게 바울과 실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다 해석은 못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뭐 해석하지도 않고요, 분석하지도 않고요,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이게 아나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모습. 우리도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뭐 이리저리 만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판단은 누가요? 선악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그저 착고에 매여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매질까지 있고 피 흘림까지 있나? 이거 궁리하지 않고요, 그냥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니까요. 아나빔. 우리가 뭐 옛날에 습관에 관한 얘기 많이 하죠. 습관을 깨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된다. 코끼리 뭐 말뚝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나중에 커서도 말뚝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 못 벗어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걸 좀 좋은 의미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떠나지 않는 인생, 어려서부터 예배와 기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도 예배와 기도를 떠나지 않는 코끼리 같은 인생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축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축복이란 게 뭡니까? 힘이 생긴 거죠. 그 힘 생긴 걸 가지고 예배라는 말뚝 뽑아가지고 지멋대로 살아요. 기도라는 말뚝 뽑아가지고 지멋대로 산다고. 그거보다는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말뚝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 떠나서는 안 된다. 힘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괴력이 있는 코끼리라 할지라도 그거 떠나지 않는 게 좋은 교육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거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냐 찬송할 것이다.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고난 당하면 무조건 기도하고요. 즐거운 일 당하면 무조건 찬송하고. 이게 신앙이지 뭐 딴 게 신앙이에요? 바울 지금 뭐 여기서 머리 쓴 거 있습니까? 그냥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거 하소연이나 하고 있는 거지 저게 뭐냐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나빔 온유한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죠. God works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요. 이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때 영향력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듣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마음이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유심히 듣는 거예요. 경청한 거예요. 저거 왜 저러지? 무슨 찬양을 하지? 저 사람들이 누구지? 그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자기 혼자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는 벌써 마음문이 열리는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문이 열려버렸죠.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죠. 지진이 일어났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열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다 보면요. 경제 문제도 해결이 돼요. 꼬인 관계도 해결이 되고요. 이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병난 분이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병들이 낫고, 그죠? 어떤 병이 발견돼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무슨 병도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발견돼 가지고 또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요. 진로가 열리고 결혼이 되고. 금년에 결혼했던 커플 되게 많은 거 알죠?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한지 알아요? 자포자기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런 사람 둘이 있다가 너도 있나 그러다 결혼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찬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때 일부러 단순한 찬송만 골랐어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기뻐하라 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날마다 입에서 터져 나오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든지 복잡한 건 가짜예요. 복잡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순해질 때 단순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서 이 단순성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복잡한 게 얼마나 한심한 건지 자꾸 이렇게 궁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970년대 미국하고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요. 우주 경쟁을 막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주에 나가니까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볼펜의 원리도 중력이 있어야지 뭐 밑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펜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휴스턴에 갔더니 나사에서 그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60억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가면은 뭐 한 30불인가 팔게 돼요. 저도 하나 사왔는데. 근데 내가 우주에 갈 일이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이라고 팔아요. 그래서 뭐 거꾸로 매달아서 써보고 뭐 다 되지 그거 안 되나 그거. 그죠? 근데 러시아에서 했던 방법 뭐냐면 연필을 썼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바보죠. 그죠? 이 바보들이라고 그냥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 여기 메인 거예요. 우주에서 왜 볼펜을 써야 돼? 그 볼펜을 써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바보들 있죠. 그 똑똑한 애들이 똑똑한 바보들이에요. 그 우주에 쓸 볼펜 그거 만들려고 연구하다가 60억 들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 애들은 아예 없으니까 우주에서 볼펜이 안 나와요. 그럼 연필로 써. 그래서 끝난 거예요. 우주에서 볼펜이 안 나온다고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복잡함을 이겨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 문제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인생이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복잡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콘티를 짜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뭐 연습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인위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때는 자기 거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 잠깐 복잡해지는 거죠. 예배가 복잡해지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앞에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다 그러면 예배가 좀 더 쉬워야죠.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노후 문제 걱정 많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늙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태복음 6장 하나 보세요.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야 굶어 죽는 거 봤니?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걱정해? 그거죠. 그러니까 노후 문제 걱정, 뭐 이런 뭐 결혼 문제 걱정, 뭐 취업 문제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의 특징이 이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는데 이게 왜 걱정이 되겠어요? 결국 우리의 이 복잡함들은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도 풀리지 못한 모든 문제들 뭐 어차피 계속 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풀리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세요. 옥문도 열리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축복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축복을 사명으로 우리 교회는 BMW, 블레싱, 축복이 있으면 M, 미션, 사명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처음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월십, 예배 드린 데까지 가야지 이게 온전한 완성이 된다. 지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 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이 챔피언의 무게를 이기고 축복의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지 이기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나를 위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망쳐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 기적과 이 축복이 물론 나를 위한 건 맞아요.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기적이 간수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도망 안 쳤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관리거든요. 간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로마 관리들이. 책임감으로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27절 보십시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도망쳤어요, 안 쳤어요? 도망 안 쳤다고요. 도망쳤으면은 이 자결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탈옥밖에 더 돼요.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이 이 축복이 이웃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으로 재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안 하고 나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랬더니 29절 보니까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와서 무서워 떨며 말을 했어요. 이 간수가요 도망쳤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옥문을 여는 기적이라기보다는 더 큰 기적이 간수의 마음을 여는 기적이었어요. 이게 나를 위한 거라 그러면 맨날 그냥 도망치는 거, 뭐 나 유익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 기적 아니면은 뭐 못 얻나요? 원래 바울의 빌립보에 갔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아예 안 갔으면 감옥에도 안 들어갔지. 하나님께서 감옥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이해 못했던 것, 이해 납득, 공감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되지요. 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나오잖아요. 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니네가 뭐 한다고 자꾸만 떠드냐.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악과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면 하면 할수록 어리석어지는 거라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생각도 깊고 또 길도 높으신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길로 이끄시겠죠. 주님께 맡기면 홍해 길 같은 게 열려요. 그죠? 주님께 맡기면요 이렇게 옥문이 열려서 이걸 통해서 간수의 마음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맡기라고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풀렸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럼 이 축복을 나에게 왜 주셨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마음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쓰임받기 힘든 게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판단이거든요. 에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그 지적인 교만, 지성의 교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최고다. 뭐 스스로가 뭐 지식의 목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정의도 추구하고 뭐 인품도 괜찮고 다 갖췄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잠깐 남을 비판하더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보면은 자기만 부흥 빼놓고는 다 잘해. 그죠? 교인만 안 모이고 하여튼 보면 다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공부 많이 한 어떤 분이에요. 공부 많이 한 어떤 분인데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기도의 단계를 나눈 거예요. 이 저급한 기도부터 가장 고상한 기도. 이제 가장 저급한 기도를 자기가 생각할 땐 통성 기도야.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저급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느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급한 기도, 통성 기도 안 하고. 통성 기도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 기도.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집 큰 딸도 이번 차례 기도 때 제가 좀 몸살이 나서 못 왔더니 김한성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아빠가 인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그러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아빠는 드럼 치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불 꺼놓고 조용히 묵상 기도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참 좋더래요. 이 목사님과 똑같은 아주 교만한 애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계를 통성 기도는 저급한 거고 묵상 기도는 좀 고급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의 그 먹물 들어간 자들의 교만함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교만하다 말도 안 하고 그러냐 하고 넘어갔죠. 예. 뒤끝이 있죠, 전. 예. 근데 최고의 이제 고급스러운 기도는 뭐냐 하면 관상 기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관상 기도, 이렇게 관상 본다가 아니라 이렇게 관상 기도라는 거. 뭐 한동안 사실 뿌리는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건데 이 관상 기도에 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 책 읽고 이러니까 이 관상 기도가 최고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하나님께 깨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고상한 관상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선악과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맨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꼴 보기 싫은 거야. 자기도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이 그러면 또 그것도 이게 아니라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냥 보이기만 하면 헐뜯으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저급해 보이는 통성기도 하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가 되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러다가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는가 봐요. 잠시.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한족 할머니를 만났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그냥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할머니였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할머니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중병 앓는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뭐 중국의 시골이고 이런 데는 이런 기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오셔서 상담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근데 고민이 있는데
병 나은 사람들이 자꾸만 내게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병 나와서 고맙다고. 그래서 쌀도 갖고 오고 뭐 보리도 갖고 오고 이렇게 자꾸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내게 감사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형편도 어려운데 잠깐 쌀 갖고 오고 보리 갖고 오고 그 사람도 그렇게 갖고 와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성숙한 할머니 아니에요? 자기가 한 모든 은사,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 사명으로 다 돌리고 관심은 어디에 가죠? 자기 유익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닌가? 저 병 나은 사람 저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거 갖고 와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성숙이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성숙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내가 혹시 영광을 가로챈 것이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이 사람들이 환호성 받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배척당할 때는 농땡이 치는 건 아닌가.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죠? 뭐 수만 명 모였을 때는 열심히 하고 뭐 열대 명 모였을 때는 소리하는 거 아닌가. 이게 내가 과연 올바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진짜죠.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 바울은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보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받은 기적과 축복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건 간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풀어나가니까 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밤낮 누구를 헐뜯어요. 누구 죄냐? 우리 또 판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 죄냐? 본인 죄야 부모 죄야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그리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 되기 전에 빨리 일하자는 거죠. 일하자는 게 뭐예요?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살리고 고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축복을 사명으로. 바울이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잠깐 판단하는 사람 아닌가? 선악과의 모습 아닌가?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온통 판단만 하고 온통 저건 선이고 저건 악이고 저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저건 믿음 나쁜 사람이고 저건 괜찮은 집사고 저건 한심한 집사고 맨날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목회자도 반으로 쭉 나눠가지고 쓸만한 목회자 몇 명, 뭐 쓰레기 같은 목회자 몇 명 맨날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건 선악과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내 문제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판단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했다라고 잘난 척하고 인정받았다고 날리시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은 누구를 위한 거죠? 무엇을 위한 거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물으니까 머물러 있잖아요. 아, 이거는 간수를 위한 기적이었구나. 그래서 간수 집안이 다 믿고 변화되는 기쁨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집안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교회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일하는 교회가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 조이 선교단체라는 거, 뭐 조이 제가 약자 얘기를 했죠.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 You third, 당신이 세 번째. 그때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최고, 영광.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간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잖아요. 기쁨이 넘쳐나죠. 여러분 기쁨을 일하면은 그 기쁨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 넘치면요. 가지고 있는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이건 실험도 해봤는데요. 사람들 모아놓고 팔씨름을 했는데 팔씨름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무슨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여주면서 막 웃게 만들었대. 막 웃게. 그리고 팔씨름 했을 때 똑같은 승률이 있던 사람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칼 루이스라고 옛날 그 스프린터 아시죠? 100m 뛰는 사람 칼 루이스. 칼 루이스 그 비디오 같은 거 한번 다시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80m부터 칼로이스가 속도를 엄청 내는데요. 특징이 뭐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들어온대요. 80m부터 자기는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했대요. 웃을 때 좀 더 빨라진대요. 여러분 왜 느린지 알아요? 찡그리고 뛰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맨발의 기봉이 보세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맨발의 기봉이. 여러분들 찡그리고 있으면 피곤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다 맡기는 종. 주께 다 맡기고 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요. 주님이 일하신 그 축복을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다시 되묻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능력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2018년도를 마무리 질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위해 뛰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우리에게 뭐 더 많은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